얼마 전 뉴스에서 결혼에 관한 통계청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거나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초혼을 분석하였는데 30대에 결혼한 경우가 절반에 육박했다라는 76,900건으로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초혼 연령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31.1세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33.4세로 집계되었는데 이제는 결혼 연령이 뒤로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990년도에는 여자분이 24세 정도 평균 나이였다라면 초혼하는 경우, 남자 같은 경우 27.9세 즉 28세 정도였는데 30년 만에 약 6.3세에서 5.5세가 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적으로 30대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가장 적절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연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가족과 가족의 연합의 의미가 강했다라면 이제는 당사자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드러난 형태가 결혼입니다. 결혼식이죠. 결혼식. 요즘 변화된 결혼식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에 가도 주례를 따로 모시는 결혼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친구나 부모님이 그 결혼식에 이러저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죠. 또 하나 나타난 결혼식의 모습이 패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결혼식장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20커플 정도 결혼식이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패백을 하는 경우는 2-3커플 정도라고 하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님도 결혼을 했다는 통보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었고 또한 결혼식 문화도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변화된 세대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들도 이해하고 또한 적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 당시의 결혼 문화는요, 특히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근동 지방의 결혼 문화는 혼인잔치가 약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원근각처에서 아시는 분들이, 친지들이 모이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니면은 그만큼 결혼이나 문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당시 포도주는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먹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식 때나 어떤 특별한 잔치 때쯤 되면은 그때서야 고기라든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부모들은 이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매우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해서 이 결혼식 비용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가족들이나 친지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흥이 깨져버린 것이죠.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보다 더한 것이 물 대신 마시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혼인잔치 날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집안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갓 결혼한 부부는 이 일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불행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채워주셨고 그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와는 아예 다른 포도주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야기가 솔직히 느닷없습니다. 시작도 느닷없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혼례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잔치에 참여했는지,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인지, 누가 불렀는지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야기의 마무리도 느닷없게 마무리되어져 버립니다. 요한은 전후 사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간 잔치가 있는 중간에 떨어진 것인지 끝에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며칠이 흘렀겠죠.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후에 반응이나 소식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바꿔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그 이후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고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맛있다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마무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라는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라면 이 사건은 자초지종을 자세히 밝히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들이 미쳤는지 그 시작 부분이니까 첫 사역이니까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보고 이렇게 마무리해버린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뭐 몇 번의 기적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데이트 날이 중요하고 첫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고 첫 생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느닷없이 시작하고 느닷없이 끝낸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보는 중심이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초점이 명확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도 있었겠지만 요한은 자신이 보는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여겨버린 것이죠.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읽었습니다.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강하게 다가왔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처음 이야기를 들었고 한동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은 다르게 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기적입니다. 조금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양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은 기적의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본 것이죠. 첫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헬라어로 아르케인데요. 이 시작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요. 이 또 다른 의미는 기원 혹은 근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원, 근본. 즉 요한이 본 가나의 이 사건은요, 첫 번째 이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 첫 번째 기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표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기원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는 그러한 표적으로서 이 사건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무언가가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데 초점이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된 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즉 요한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과의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인 혼인잔치라든지 포도주 등은 모두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가 슬플 리가 없겠죠. 잔치잖아요. 또한 혼인잔치는요, 포도주는 이 당시의 포도주, 우리 오늘날 포도주 말고요, 이 당시 포도주는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설레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꼼꼼히 준비하고 성실히 준비해도 떨어지는 날이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기쁘지 않은 날이 올 수가 있고요. 한 번뿐인 기회로 알고 힘을 다 쏟아도 무력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창이어야 하는 그 좋은 날이 지치고 메마른 날로 바뀌기도 하고요. 행복을 꿈꾸며 설레는 날이 실망하고 시큰둥하고 무덤덤한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날 그 자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그만큼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모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았는데 그날 그 자리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염려하고 근심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또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가장 설레고 기뻐야 할 인생이 준비한 모든 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차린 잔치였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성하지만 결정적인 그 무엇이 없어서 참다운 기쁨이 없는 인간의 자리가 어떻게 참다운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한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를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는 아예 다른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누구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막막함과 무력함과 난처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때 최선의 상황에서도 일어나기 마련인 그러한 답답함과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전과는 아예 다른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전과는 아예 다른 포도주를. 이제는 기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에 다시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은요,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의 기쁨과는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 내가 이전까지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웃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웃음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는데 질적으로 아예 다른 웃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웃을 일이 줄어들고 즐거울 일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메마르고 굳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포도주의 맛 아닌 다른 맛은 없는 줄 알고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해 주시고 바꿔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세상에서도 아예 다른 더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다 같은 잔치가 아닙니다. 더 깊고 풍부한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없지 않고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분이시다, 능력의 분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이전에 맛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린 것들, 떠나온 것들을, 이전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예수로 말미암은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예수께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하인들은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사실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어디 가까운 곳에 이웃에게 가서 포도주라도 빌려오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아니면 대신할 음료를 할 것들을 찾아오든지 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인들은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 따르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아귀까지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아귀까지. 여러분, 당시 돌 항아리 매우 큽니다. 고고학적 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돌 항아리는요, 물이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통이죠. 100리터. 이거 6개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울 수 있는 데까지 다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채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끝까지 아귀까지 채워졌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을 채우는 일은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채우면 되니까.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채우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 그런데요, 이 물을 떠서 그것을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갖다 주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포도주가 떨어서 난리인데 물 마시라는 거냐고. 도리어 꾸지람 들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명령까지도 하인들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솔직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요, 하인들의 순종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 하셨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잔치 자리에서 그 하인들도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요, 또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이 잔치 자리에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살다 보면 잔치같이 재미있고 살만나는 일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포도주가 있기에 흥이 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그렇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근심이 되죠. 기쁨이 아니라. 명예가 수치로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한계와 그 한계가 주는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치르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도 잔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진짜 잔치이고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나고 남는 것은 허무와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될 뿐이라는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잔치 자리에 주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리고 연회장에게 건네라 하실 때, 갖다 주러 갈 때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삶의 잔치에 참된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오는 행동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으로 끊이지 않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참된 기쁨에 사로잡힐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그러한 당연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은 또다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한 다름박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일 뿐이고 또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뿐이라는 것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물밀듯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